소유와 인간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소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관점으로 이제 소유와 인간의 본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그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 삼으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시고 또 영광의 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소유, 가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소유할 때 행복하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 우리들 삶 속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소유와 행복을 얘기할 때 이 욕심, 소유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도 있습니다. 탐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욕심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정면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소유욕이죠. 근데 밥맛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때는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의 12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 소유가 탐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탐심, 부모님의 그 고귀함보다도 내 소유, 내 탐심이 더 크게 되어질 때는 부모님의 은혜가 작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계산적으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탐심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처한 현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 섬기는 그 자체를 계산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절대 공경할 수도 없습니다. 공경은 뭡니까? 존경도 안 합니다. 요즘 우리가 부모님들이 존경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 사회 풍조가 탐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크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 욕심과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질 때 절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지만 자녀들은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부모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또 13절 살인하지 마라. 이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도 욕심,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도 욕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모님 이야기를 이 앞에 해놓았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100% 나는 효도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분들,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늘 사랑을 줘도 부족하지요.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모르겠지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 부모님을 내가 지극정성 공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을 제일 사랑했던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온통 다 자기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무지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때때로 막 부모님 때문에 막 짜증도 나고요. 막 화가 머리까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헛소리나 하고 있고요. 막 그렇다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속으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늘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짐이었나? 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마음으로 정말 더 잘해드릴 걸, 그러지 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목사님 효자십니다 이런 얘기 듣죠. 효자는 무슨 효자입니까? 부끄럽죠. 그런 말 들으면 더 부끄러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전하게 욕심 없이 그리고 100%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만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건 제가 봐서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구조는 죽도록 희생만 하고 헌신만 하며 사는 것,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심투성이고 소유욕투성이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하고 그리고 100% 욕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 기도는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는 언제나 내 뜻을 포기해야 될 때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정말 어린아이 기도였더라고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한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한없이 미달되어진 사람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 탐심, 욕심이 들어오던 그 시기, 그리고 소유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 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전에 밭을 갈았지만 이제는 밭의 효력이 떨어지는 상태,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상태, 그 결과적으로 소유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소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소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1년 365일 항상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항상 열려있던 열매는 이제 항상 열려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져요. 이제는 여름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겨울을 위해서 열매가 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소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예전에 선악과를 먹기 이전,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 지구의 상태는 지금과 같은 지구가 아니었어요.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의 지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낙원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노아 홍수까지의 그 시기까지도 지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구가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사실 죄로 인하여 옷을 입게 되어진 것이지 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도 좋은 환경, 기온, 날씨였습니다. 추위도 없었습니다. 더위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어진 시점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지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의 땅이라 할지라도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의 지구와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는 100% 달라진 거예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전의 아담이라면 아담의 상태라고 놓고 보면 예전에는 맘 놓고 따먹었다면 이제 맘 놓고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소유해야 합니다. 저장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관되어졌을 때 또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성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성이 쌓여지니 군인이 필요하고 내 것을 지켜야 되지요. 빼앗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욕심이 있지요. 내 것을 조금 나눠주면 좋은데 나눠줬을 때에 불안하거든요. 성을 쌓는 것은 배웠지만 나누어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도둑질도 하고 전쟁도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와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풍년이 있어서 다
배고픔이 없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구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지요. 어디에서는 풍년인데 어디에서는 흉년이 오지요. 근데 많이 거둔 자들이 적게 거둔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나누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성을 쌓고 지키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베푸는 것은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소유욕, 이것으로 인하여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성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가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존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욕심이 필요하죠. 소유욕이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생존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생존.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욕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가인이 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지요. 그리고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구도 만들지만 무기도 만들어요. 근데 그 무기로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지요. 상하게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누군가를 해치게 되어지는 것들로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정말 천국이라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이 땅에서는 이 모든 문제는 실상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돈이 되지 않으니까 철수하고 떠나잖아요.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납니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어떤 나라든지 전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익이 없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이 구조가 세상 임금들의 이 정치 구조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뇌 구조가 달라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뇌 구조는 우리 구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철저히 이익 중심, 그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8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수명은 거의 기본적으로 900세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은 인간은 900에서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200살까지도 내려왔다가 결과적으로는 70이라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이거예요. 실상 지구가 에덴 동산 전체가 동산이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빼쪽빼쪽한 이 산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서 천국을 한번 보신다면 뾰족뾰족한 산이 없어요. 절벽이 없어요. 다 동산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표현할 때도 동산이에요. 그럼 언제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산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뾰족뾰족한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동산이에요. 날카로운 산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산들이 존재하고 날카로운 산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시점은 언제냐면 다 이게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부터 추위가 시작이 되어지고 더위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름, 겨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음이 있고 추수함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기온이 갑자기 여름 6월 달인데도 사상 이렇게 더운 여름을 다들 그 얘기해요. 어르신들도 이렇게까지 더운 적은 없었다고. 필리핀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 주문수 선교사님도 여기 써놨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도 그때 그 말씀 하더라고요. 필리핀 그 더운 나라도 역대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더운 나라는 더 더워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구는 더워지는 게 아니라 또 추워진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추수할 거리는 없게 되어지면 진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하나 했더니 지켜야 되고,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뺏어와야 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기근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근의 시작은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마무리를 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멈춰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낙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이 땅에서는 절망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단 1%도 희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날, 그곳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지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러면 저주입니다. 불러주실 때 빨리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은 AI와 인간의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AI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정보력, 그 사람의 그 기억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생각까지 다른 육체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육체를 옮겨가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의 그 인격은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 1000년도 살 수 있고 10,000년도 살 수 있다, 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신 이 육체의 생명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셔야지 다른 육체로 옮겨 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문안을 간다든지 위급한 그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위급한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 병문안 가서 기도해주고 올 때 꼭 부탁하고 오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그 연명치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하고 와요. 부모님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보내드려라. 뭐 콧줄을 끼우고 여러 가지 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그러지 말아야죠. 입으로 씹어서 소화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주신 생명이다 생각하고 보내드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서운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되게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정말 그렇게
연명치료하고 하시는 분들 그때 목사님 말 들을 걸 다 후회하세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자식들 정말 부모님 보내드릴 때 아낌없이 보내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마음속에 죄송함 가지고 품는 게 나아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서 3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감사하게도 아직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고 또 아파가지고 한 며칠씩 누워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잠 좀 자야겠다 하는데 정말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누워서 화장실만 가고 그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틀은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게 지옥이구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 막 허리 아프죠. 막 오히려 누워있다가 병들겠더라고요. 쉬고 싶어서 누워있는데 누워있다가 병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나중에 혹시라도 뭐 해서 이렇게 누워있을 일이 있고 그러면 보내줘.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이 없으세요? 근데 빨리는 아니더라도 주신 생명 다 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누워서 그냥 계속 이렇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활동하고 두 다리 몸 건강할 때 힘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잠언서 30장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그럼 준비하는 건 뭐예요? 소유욕 아닙니까? 소유하는 것 아무 때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때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 개미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셉이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7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7년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항상 추수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근도 오는 게 인생이에요. 형통함도 오고 공고함도 함께 하나님께서 병영하여 두 가지를 같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욕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철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줄을 몰라요. 은혜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시고 은퇴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교회 성도님들이 책임주신다? 은퇴했는데 그렇지도 않지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나이가 70, 80이 되신 분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경비도 젊은 사람 써주지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써줘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막연하면 안 돼요.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소유욕을 죄악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유하는 것을 얼마나 죄악시 여기는지 몰라요. 저는 아예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했고 교회도 얘기하는 거죠. 저는 50부터 은퇴 준비할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목사,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는 목사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내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적어도 돈을 많이 벌진 않는다 하더라도 1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후에 필요한 것은 꼭 준비해 가자. 그리고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님 보내면 성도님들은 좋아요? 준비할 수 있어야죠. 적어도 저렇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전체가 그렇다고 막 노후 또 그렇게만 가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노후에 그래도 중전부 쓰고 또 젊었을 때 못 입어본 노란색, 빨간색 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 멋진 옷도 한번 걸치시고 커피숍에 가서 혼자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 여유. 물론 제가 꿈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 나이 먹으면 반드시 노란색 바지 사서 입을 겁니다. 꿈이에요. 지금도 입고 싶은데 못 입어서 언제나 입어볼까. 사실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하느라고 난 그런 거 다 절제하면서 삽니다. 내가 은퇴하면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빨간색 바지 사서 입을 겁니다. 형광색 바지, 형광색 옷 사서 입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운동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에스프레소도 한 잔 마시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경제적인 여유는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름답고 훌륭하시지만 노년에도 훌륭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소유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그건 정말 철없는 얘기예요. 소유 자체가 왜 죄악시 되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이 탐심이 되어졌을 때가 문제지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개미처럼 여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고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움이 나는 1%도 없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음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죄가 없는 분은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 중에서 신용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유명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80이 넘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눈이 아가씨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소유욕이 없다, 음욕이 없다, 욕심이 없다, 미움이 없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인격적인 인생을 살아간 정말 남들이 봐도 흠이 없을 만큼 깨끗한 인생을 산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분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 앞에 서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괜히 주눅듭니다. 왜 주눅듭니까? 저분은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듭니다. 왜 주눅듭니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요, 그도 이사야가 얘기했던 버러지요 구덕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남자는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이 음욕은, 이 소유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자체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어진 것이지, 내가 소유욕을 없애서 막 금식하면 소유욕이 없어진다고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금식을 그것 때문에 진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 끝나고 나서 식욕이 더 생겨서,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금식하면 뭐가 제일 먹고 싶은지 아세요? 옛날에 먹다가 남긴 거가 제일 먹고 싶어요. 특히 저는 이제 빵 같은 거를, 식빵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그거를 다 안 먹었거든요. 빵 이렇게 남기고, 또 짜장면 곱빼기 시키면 남기죠. 또 짜장면 먹다 나면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건 안 먹잖아요. 그거 남겼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금식 끝나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금식 끝나고 빵과 짜장면만 몇 그릇 사서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실려간 적이 있어요. 소유욕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철야를 해서 기도하면 소유욕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욕심, 이거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단 한 가지,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도덕과 인격적인 훌륭한 그런 인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의로워진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 첫 번째, 누군가의 소유욕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어요.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여인과 같은 그러한 그 소유욕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욕,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범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직장 선배, 직장 상사,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갑, 나는 을, 그럼 그 갑 앞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라요. 왜 사람 앞에서 주눅듭니까? 주눅들지 마세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속은 가식이요, 얼마나 속은 회칠한 무덤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꾸며야 하는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톡 건드려 보십시오.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보다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 나보다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기를 바라요. 주눅들지 마세요. 교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모든 소유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내가 절제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금욕을 해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되지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을 알면 돼요. 그리고 나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도 함부로 타인을 색안경 끼고 유대인처럼 정죄하거나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야. 우리가 자식들 먹는 거 보면 이뻐요. 애기들 입에 고기 들어가는 거하고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고기 먹는 것도 소유욕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소유욕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중세 때는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여겨서 금욕하고, 근데 그 뜻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금욕으로 가는 것 자체도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금욕도 변질이 되어지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금욕주의자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섬기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심 장학회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섬기는 일들이죠. 우리의 소유가 섬기는 일로 쓰임받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 장학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